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고 또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되고, 아울러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잘못 알면, 잘못 깨달으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굳게 믿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우리의 삶과 인생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우리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여러 가지 도와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님은 중보의 영이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어떻게 중보하며 기도하시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해요.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든지 말든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저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니까 제가 목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목회장에서 또 삶의 장에서 그걸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그럼 힘이 나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에너지를 느껴요. 사람이 혹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어떤 탄식을 말하는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다. 이걸 조금 더 풀어보면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애통함으로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또 역사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님은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시는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정말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하나님 저 영혼을 꼭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에게 힘을 주세요. 지쳐있네요. 힘을 주세요. 힘겨운 문제와 씨름하고 있네. 하나님 저 영혼에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다 같이 합시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삶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 있잖아요. 아, 포기해버릴까? 이런 마음도 막 밀려오고, 낙심하는 마음도 밀려오고, 절망하는 마음도 밀려오고, 짜증도 나고, 또 근심하는 마음도 생기고, 우울한 마음도 생기고, 두렵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견뎌내야 되는데, 버텨내야 되는데, 일어서야 되는데 그 힘이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위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삶의 치열한 현장에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고 일어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이걸 생각하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할 때도 뭔가 지금 마음에 건강한 에너지가 오잖아요. 그죠? 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또 힘을 내야 하고요. 그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왜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기도하시는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성령님이 너무 잘 아세요. 다시 말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누구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까? 누구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구하는 거예요. 연약하지 않은데 뭘 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연약함조차도 성령님은 아시고 그것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마땅히 중보하며 기도해야죠. 성령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도 나의 약함을 아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이렇게 성령님처럼 기도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내가 중보하는 그 중보 대상자에 대하여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아요. 내가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 근데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그러면 자연스럽게 뭘 하게 될까요? 내가 해줄 수 없는 분을, 내가 해줄 수 없는 그 부분을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거죠. 너무 사랑하니까. 그게 성령님의 마음인 거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려 그러면 그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 중보기도는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중보기도는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려면 어떤 마음이 채워져야 되느냐? 내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중보 대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저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 저 영혼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해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는 그 중보 대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정말 절대적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처럼 진정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중보기도자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데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첫째는 그 마음의 영혼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뭐가 사라진다고요?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면 그 영혼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까? 예?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님의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1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살면서 평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있어요? 없어요? 네? 아, 있구나. 있죠? 없슈? 이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참 중요한 은혜이고 중요한 축복이구나.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할 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그 영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지 미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는구나. 살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면서 내 마음 안에 정리되지 않은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는 한 그 미움 때문에 우리는 결코 미워하는 만큼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누군가를 사랑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면 그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탄생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중보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여기에 미워하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미워하는데 어떻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겠어요? 미워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할 수 있겠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일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한둘이 모인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2번 설교하잖아요. 두 번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한 번 설교할 때 몇 명이 회개했더라? 3,000명이 회개했더라. 또 설교했더니 복음을 선포했더니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5,000명. 그러면 몇 명이에요? 3,000 더하기 5,000 몇 명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8,000명만 모였을까요? 최소한 10,000명 이상 됐다. 별로 놀라질 않네, 이 숫자에 대해서요. 여러분 10,00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5만 가지 마음과 생각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렇죠? 우리 공동체에도 5만 가지 마음과 생각들이 많은데, 그런데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중보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 마음 속에요, 미워하는 마음들이 다 사라지니까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 가운데 순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충만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떼며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볼 때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중보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면 관계 속에 있는 모든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앞담화가 어디 있어요? 앞담화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뒷담화가 어디 있어? 초대교회 모습 보세요. 앞담화하고 뒷담화하는 모습이 보이는가? 없어요, 없어. 교회 와가지고 내가 누구로 인해서 내가 미움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어?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되는 곳이 교회여야 하고, 아픔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와서 치유되고 회복돼야 하는 것이 교회여야 하고,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은혜, 그 에너지를 교회에서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인간적인 힘으로 안 된다. 중보의 이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야 된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돼서,
오늘 우리 주제와 연결해 보게 되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의 교회로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일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죠? 사랑에도 부족할 판에, 그죠? 성령이 역사하면 가능합니다. 아멘. 미워하는 마음이 중보의 기도로 바뀔 수만 있다면, 다시요, 내 안에 미워하는 그 마음이 그 영혼을 향한 중보의 기도로 뒤바뀔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그게 어느 교회의 모습이더라? 예? 그게 어느 교회의 모습이더라?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그게 서산중앙교회의 모습이더라. 아멘. 아멘. 그래 하나님도 기쁘고 여러분도 기쁘고 저도 기쁘고 다 기쁜 거 아니겠어요?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그러셔요? 도와주세요.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참 감사하네요. 그래 그거 감사하네요. 참 좋네요. 감사. 이런 기도가 너무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 마음이 아프죠. 제 마음도 아파요.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참 좋네요.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기도가 공동체를 생각할 때, 관계를 생각할 때 이런 기도가 더 많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말아서 하세요. 하나님은 중보기도자에게 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중보기도자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중보적 그 사명과 기도를 감당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구약의 예언서에 소개된 그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세운 그 선지자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선명하게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제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세워서 중보기도도 하게 하시고 중보적 사명을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시고 중보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새벽에 계속해서 이제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선지자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시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더 큰 고난, 더 큰 시련들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은혜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를 들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17장에 가보면 사라바 가부에 관한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만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가뭄이 극심하게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그리시네가로 인도해. 왜? 그게 뭐가 있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시네가로 인도해서요 물을 마시게 합니다. 더 놀라운 장면이 성경에 소개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무엇으로 먹이는가 하면 떡과 고기로 먹이셨다 그랬어요. 뭘로? 떡이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 먹인다, 이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누구를 동원했다 그랬습니까? 예? 누구를 통해서 이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공급했다 그랬습니까? 예? 성경을 보면 이게 사실인가? 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까마귀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까마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까마귀 굉장히 부정적인 동물이잖아요. 성경이 굉장히 또 긍정적인 동물로 소개됩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제공했다 그랬어요. 이게 어디에 나온다고요?
만화책에?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렇다고 또 하나님 나도 까마귀 동원해가지고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문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중보적 사명, 그 삶에 충실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 중보하며 기도하며 사는 사람의 그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손길을 성경에 통해서 보게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내 문제를 가지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보기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거는 최종적으로 누릴 수 있는, 중보기도자가 최종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중보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쁨,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아멘. 아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이 중보기도자에게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율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 율법사와 예수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이 잘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두 가지 율법이 뭡니까? 첫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중보기도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하면 이웃의 문제를 내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고 그 영혼을 마치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듯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첫째의 복음과는 둘째 계명을 기도로 실천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건 뭐예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쁨,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성령님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령님과 함께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없기는 우리 안에 중보의 영이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서로를 위해 간절히 중보하며 또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중보기도자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또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기쁨과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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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보다 더 나의 약함을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고 일어나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에 모든 삶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시고, 성령님만 기도해야 합니까? 마땅히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중보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나갈 때 중보의 놀라운 은혜, 중보의 놀라운 능력, 중보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